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듯이,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이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소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두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선한 영인 성령과 또 하나는 악한 영인 악령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악령은 마귀이고 성경은 악령은 마귀라고 말하고 마귀는 뱀이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뱀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세계적으로 약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75%가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은 이 코브라 뱀을 가지고 그 텔레비전에 보면 갖가지 쇼를 다 하고 있어요. 또 뱀과 동거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 같습니다. 또 미얀마 사람들은 1년에 10만 명당 15.4명이 뱀에 물려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독한 뱀은 호주 뱀이래요. 땅이 기름지고 좋아서 뱀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좋은 땅에서 사는 뱀이 그렇게 맹독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는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6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뱀이 무섭다고 해서 또 다 이렇게 많이 죽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 속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든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는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 위대한 장군일 뿐만 아니라 본토인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고 또 차기 대통령 후보로 모신다고 하는 그런 열광이 국민들 간에 있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는 쓸쓸하게 장군의 자리를 내려와야만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1953년 9월 28일 서울 수보구에 유엔군과 자국군들을 이끌고 압록강 넘어 북한 땅을 점령하고 중국을 공격해서 올라갈 것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젠 그만 가고 휴전하라, 계속해서 휴전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진격하려고 하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만 전쟁을 포기하고 정점 휴전 협정을 맺었대요. 아마 그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로 대통령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메가더 장군은 대통령 후보의 자리도 가지 못하고 그냥 한 사람의 야인으로 그렇게 끝났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직장이나 아니면 윗사람인 상사에게도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법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내 길도 열리지만 또 내 자녀의 앞날도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우리나라를 아주 전쟁의 대승리로 이끈 그런 영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는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 가운데도 폭탄이 날아오는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심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늘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며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쁠 때는 함께 웃을 줄 알고 슬플 때는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외에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고 하는 것과 참된 지혜는 넓은 아량에 속해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나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었노라고 나직히 속삭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메가더 장군은 항상 기도를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두뇌와 기술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큰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자녀 교육 이런저런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은 전쟁터에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지만 결국 이 일의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특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또 병중에 고생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죠. 하나님, 안무개 집사님 꼭 치료해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많은 문제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다 끌어안고 있어 봐야 내 머리만 뽀개지죠.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그들의 얼굴은 항상 빛이 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식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날까? 어떻게 저렇게 윤기가 나고 얼굴이 저렇게 힘 있어 보일까?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세수할 때 아침마다 소금으로 얼굴을 닦더래요. 그게 무슨 소금인지 모르겠어요. 소금 장사가 파는 소금인지 아니면 뭐 산에서 나는 소금인지 아니면 염전에서 나는 소금인지 소금을 늘 닦더래요. 아, 저 사람들의 비결은 소금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자세히 본 사람이 자기도 해보니까 그 얼굴이 그대로 빛이 나더래요. 그러나 그들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소망이 넘치고 혈색이 밝은 빛으로 감돌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환하지 않나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얼굴에 무슨 약을 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맡기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교회를 맡기고 성도들의 삶을 맡기고 내 자녀의 앞날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요?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안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귀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은 뚜껑이 열린 마음이다 그랬어요. 언제나 뚜껑을 열고 살면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다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교만해서 뚜껑을 열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았어요. 아이고 저 나사렛 목수 주제에, 아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우리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문을 닫으면 그대로 그는 캄캄한데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 문을 닫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작은 도시 큰 도시 할 것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12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또 어떤 때는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너희들끼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둘씩 복음을 전하는 이 자세가 중요해요. 혼자 가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둘이 가면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둘씩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권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원래 나신 분도 아니에요. 원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있었고 또 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할머니가 계세요. 82살 정도 되셨는데 치매도 걸리고 쌍용 아파트 사시는데 교회를 오셨더니 자녀들이 교회를 왜 가냐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됐는데 왜 교회 가냐고, 미쳤냐고 막 어머니 보고 별 얘기를 다 한대요.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 아니다, 난 너희들 다 하나도 필요 없다, 나는 교회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다 살다가 죽어도 나 교회 가겠다. 저 아까 2부 때도 저 뒤에 저 박 전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좀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도 아주 믿음이 얼마나 돈독한지요. 몇 주 전에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또 등록을 한다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지난번에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했나? 근데 사진을 안 찍었어. 다 알고 있어요. 난 사진 안 찍은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식당에 내려가니까 또 식사를 하고 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것들이 내 사진을 안 찍어줬구나.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함께 사진도 찍으셨는데 아주 나는 치매 걸려서 아주 그냥 심한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온 가족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할머니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최미아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려 저 앞에 서 있는데 목사님 그 차순녀 할머니가 간증을 하더래요. 오늘 새신자 공부를 한대. 새신자 공부까지 오셨으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거죠. 새신자 공부를 하다가 말고 내가 이 수술을 많이 해서 여기 쇠도 받고 온 몸이 제 정상적인 몸이 아니고 아주 버글버글하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이 사진을 찍고 다 검사하더니 누가 도와줬지? 뼈도 여기에도 쇠도 없어지, 쇠도 그대로 안 해도 되고 수술 안 해도 되고 온 몸이 정상으로 되는데 누가 됐지? 할머니가 간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새신자 공부를 하다가 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아이고 나는 언제 고칠려나 그러지 마시고 할머니처럼 막 들이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천국 문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는데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원래 나신 분이 아니고, 원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 있었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이 모든 일들, 더 남들보다 더 귀한 일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다음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전파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3절. 6장입니다. 6장. 죄송해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맞지요? 근데 나만 읽고 있어요. 에?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미쳤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해서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했어. 다시 그러면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서 고쳤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외국의 대사를 파송할 때 권세를 주지요. 또 정부에서 경찰관을 파송할 때도 권세를 줘요. 그래서 경찰관들은 국가에서 준 권세를 가지고 도로를 순찰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이것은 국가가 그들에게 준 권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프신 분이 가족 중에 아니면 구역 식구 중에 있으면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 은혜를 받고 이 클린을 사용하지 않다가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우리 매주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같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세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속에도 성취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나폴레옹이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타고 가던 말이 미친 것처럼 발작해가지고 아주 길길이 날뛰더래요. 말을 탄 사람이 떨어지면 위험하게 되었어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데 그때 사병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말의 고삐를 꽉 잡고 나폴레옹을 간신히 구해줬다고 그래요. 나폴레옹이 너무 감격해서 바로 사병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사병이 아니라 이 사람은 대의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계급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이 아무개 김대희 뭐 예를 든다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대희 참 고맙소.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사병인데 대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대희 행세를 그대로 하더래요. 밤에는 사병 막사에 가지 않고 또 장교 막사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장교들이 이 사람 자네는 사병 주제에 왜 여기서 잠을 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나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자네는 사병이야 왜 그래?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대위입니다. 저 사람 정신이 돌아버렸네. 아닙니다. 난 안 돌았습니다. 가서 장군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찾아가서 물었대요. 장군님, 우리 막사에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난 미친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로 장교 계급장을 달아줬대요. 장교도 비록 자기가 실수한 말이지만은 책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겠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험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져요.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모두가 다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일이 생겼어요. 다행히 태풍은 잠잠해져서 배가 밀리던 섬 근처 해안가로 접근했다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깨져서 파손되어 가니까 바로 이 군인들은 제수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때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다 먼저 물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널빤지 조각을 사용해서 바다에 뛰어내려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수영을 하거나 모두 널빤지 조각을 타고 헤엄쳐서 이 멜리데 섬 육지로 상륙을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내렸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모두가 추워서 몸을 덜덜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리려고 나뭇가지 한 묶음을 불에 던졌는데 그때 그 나뭇가지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독으로 죽은 줄 알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리지를 못하는구나. 모두가 다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독사가 물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아무 이상도 없이 그대로 살아난 바로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성령께서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뱀에 물려서 어려움 당할 때 나는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무슨 어떤 독을 마셨든지 간에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몸이 좋지 아니하는 분은 언제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치료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지팡이 외에는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유하여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돈도 없이 그냥 빵도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여러분 그래야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둘씩 짝지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바로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멘 했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편안히 쉬세요, 이렇게 대접을 해서 그 당시 그들이 잘 먹고 잘 입으면서 전도를 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대사를 보낼 때 대사에 먹고 사는 것과 심지어 자녀들의 모든 삶까지,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모든 환경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다 책임지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이 가서 여러분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선교하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요. 또 구원받을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저의 평생 소원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도와드릴까? 이것이 늘 제 마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 적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했지. 돈은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래요. 무슨 예산을 잘 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늘리 기도하고 또 낮에는 힘든데도 전도하며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렸어요. 또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교회를 위해서 먹을 거 줄여서 먹고 입을 거 줄여서 입고 모두가 다 허리띠 졸라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얼마나 여러분 거의 건축이 아름답게 잘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얼마 전에 금년에 우리 교단에 지금 이제 부총회장 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오시고 만나자고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노회에 7명 가운데 총대가 됐어요. 나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노회 장로님 목사님이 총대가 180명 정도 돼요. 여러분 7명이 뽑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를 이게 박병두 목사님 말씀처럼 대구박이 터져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냥 막 웃지만 나는 거의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민경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해요. 목사님, 교회가 정말로 말 들은 대로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잘 건축했대요. 그 소문 듣고 왔대요. 한번 꼭 오고 싶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명호 목사님이 광주 무등교회죠. 그 김명기 목사 아주 교회를 너무 잘 짓고 아주 예쁘게 건축해서 한번 꼭 찾아가 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셨대요. 와서 보니까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너무 잘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쌍용 이 아파트 이 상가에 우리가 개척을 했는데 쌍용 상가를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쌍용 건설에서 상가를 건축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건물이 모두가 다 분양이 100% 되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둥지를 틀면서 쌍용 상가 2층 90평만 분양되지 않은 상태였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분양이 완료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그 90평 상가가 얼마 정도 되냐 그랬더니
1억 4,200만 원이래요. 여러분 30년 전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나는 그때 하늘보다 더 큰 돈 같아요. 우리 교회는 30평 지하에 700만 원 전세에 들어갔는데 그게 1억 4,200이라는 거 큰 돈이에요. 제가 그 직원이 자꾸 이걸 사래요.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1억 4,200인데 조금 깎아달라니까 한 200 깎아준대. 그만두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의 생각이 밀고 당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자꾸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를 열었어요. 1억 4,200인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다 리레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21일 동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다 이 리레이 기도의 명단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밤에 늦게는 이제 권사님들이 하고 아침에는 성도들이 또 오후에는 학생들이. 근데 그때는 너무 열심히 해서 학생들도 다 학교 갔다가 올 때 가방 들고 와서 놓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라 그러면 니나 하라고 그러지만은 그때 너무 학생들이 순수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21일 기도한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토요일인데 이 쌍용 건설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 기도는 다 끝났지만은 안 된다고 할까 봐 겁이 나서 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화가 올 줄 아는데 안 하니까 그분이 전화를 해요. 자기가 미쳐가지고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 2층 건물을 들을 건데 돈을 언제 정도 줍니까? 준다고만 하면 바로 우리가 돈을 준비하죠. 나는 좀 약간 뻥이 세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여러분 700만 원도 다 빌려다 갖다 산 사람이 1억 4천을 갖다 갚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1억 3천에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에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1억 3천에 하면 1억에 하면 주시고 죄송합니다. 1억에 주시면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연락해 본대요. 그랬더니 바로 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사정이 그러시다면 1억에 우리가 90평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1억이라고 하니까 별로가 아닌 것 같아서 저 웃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90평이면은 평당 500만 원이라도 45억이요. 4억 5천. 근데 여러분 그거 1억 4천에 90평을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겠다고 하고 권사님들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좀 그렇고 돈을 좀 해오겠다 그러더니 그 다음 월요일인가 돈을 다 금방 해갖고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날라다니면서 돈을 해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거 갚아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2달 만에 땡전 한 푼 없고 저축한 돈도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큰일을 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열심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후에 몇 달 후에 공사를 하고 예쁘게 인테리어도 하고 강단도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교회 건축은 해야 되겠고 또 건축의 열망은 모두 다 컸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렇게 건축이 여러분 아름답게 잘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든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노망은 교회 건축이에요. 첫째는 건물이 반듯해야 부흥도 되고요. 또 하나는 상가 건물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상가 건물은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바로 재직회를 열고 모든 성도들이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설계를 하고 건축 경적을 받으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더 전도하는 일에 매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신기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능력도 받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고, 믿음의 대상이 허구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보다 그 대상이 더 중요한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짓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되신 그런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자 예수로 계시된 성부 하나님을 진리로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진리가 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날마다 믿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신기천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 성장이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수고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